입술 모든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늦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 제자들이 꼬집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준비를 마치셨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올라오시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준비가 끝나셨어요. 그래서 유대 지경으로 갈릴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럼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을까? 예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잘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받을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약한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자리, 교만한 자리에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명령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확인한 것이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랑 말씀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다. 순종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또다시 시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이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예습관에 따라서 계속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이미 들었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예수님께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다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꾸짖으며 막습니다. 왜 그럴까? 왜 들어도 못 알아들을까? 들어도 왜 적용을 못할까? 단순하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옛날부터 어린아이들은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유대의 문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들 존중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들으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제자들도 곧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 큰 은혜.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셋째,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따르는 사람,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 그건 중간 단계가 있겠죠. 안 따르다가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주님 말씀하시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순종의 기준. 여기까지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요청하신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돼서 못하겠다 하고 거절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세요. 하지만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중간 단계에 있는 따르려고 하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어요. 물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유대의 분위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는 주님이 홀로 준비하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릇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주님이 스스로 일하시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일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도 준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 말씀은 18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은혜를 뺏겨버렸어요. 이 내용 기억하면서 19장 읽어라,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에요.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죠. 그때 그 요단 앞에 있는 땅, 유대 지경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아주 특이한 장소고 중요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가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제 영적으로 돌이켜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 하고 준비했던 자리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던 자리가 바로 유대 지경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며 준비했던 자리가 바로 유대 지경이죠.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새롭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자, 2절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죠.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 자신의 약함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아픔 때문에 자기 약함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고치실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은 정확하게 내 질병에 나타나서 또 아프고 힘드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주께 나아갈 만한 마음을 얻는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 보이지가 않아요. 발견되지도 않고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도 않죠. 그때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3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왔나 봤더니 시험하러 왔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시험하러 온 것이에요. 뭐라고 묻냐면, 아내와 이혼은 언제 가능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합법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자세하게 철저하게 해서 잘 이혼이 되지 않도록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많이 만들어놔서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까다로우냐 까다롭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합법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4절,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때를 이야기하세요. 5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고 한 말씀 기억하니? 이렇게 물으시죠. 6절,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으니까 기억해, 나누지 못해. 너희들은 모세의 명령을, 말을 보고 이혼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창조의 원리를 봐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봐봐. 이혼은 안 돼. 결코 안 돼.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혼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혼은 안 되는 것이에요. 7절, 그들이 듣고 모세의 이야기를 드디어 꺼냅니다. 이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니까 이혼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실 거 알고, 모세의 명령 말하면 뭔가 부딪힘이 생기거든요. 그때 예수님,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7절 보실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 그럼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시네요? 모세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를 따르지 않으시네요? 그의 말씀과 다르시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죠. 뭔가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할 만한 조건을 찾고 있는 거죠. 8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 오해하지 마라. 그 말씀 너희들 오해했다. 하나님이 이혼이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너희 완악함 때문에 허락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야. 사람들이 분명히 창세기 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모세오경쯤 외우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창세기 내용 읽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요.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만나보니 내 생각과 좀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남편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아내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수도 있고 속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결혼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지. 결혼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떤가, 이 남자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할 때 내가 먼저 주께 물으며 주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과 결혼했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채 그 노아 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영 아닌 것이에요. 그때 보였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혼이 되는구나.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얼굴이 안 예쁘면 이혼할 수 있다. 밥을 잘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혼의 조건들을 만들어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봐요. 원하는 내용들이 말씀에 나오면 사실 그것과 짝구절이라고 해서 다른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그렇구나. 이혼하라고 하셨네. 그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 분명히 읽었을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 분명히 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창조 원리는 안 돼.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말에 원 의미를 설명하시죠.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간음하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남자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이야. 반대로 간음하지 않았는데 이혼하고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는 것,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난 것, 둘 다 간음이야. 이렇게 명령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해석이 틀렸던 거죠. 이 말씀은 이혼하라는 말이구나, 괜찮다는 말이구나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 통해 듣고 나니까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자, 성경 해석이 틀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순종에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이렇게 알고 순종하면 옳은 것인데 말씀을 잘못 알고 순종하면 불순종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구나, 이혼은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어 하며 이혼했던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어떨까요? 죄 지은 것이 들통나버린 것이에요. 그동안에 마음이 조금 깨름칙했어요. 그래도 이래도 되나? 근데 전통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모세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은 있는데 참고 있었던 사람들, 쭉 가라앉혀 놓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 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때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혼된다, 나도 이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힘도 갖고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도 많고 예수님 죽이고 싶겠죠. 죄가 드러났어요. 자기의 무지가 드러났어요. 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해석도 잘못해서 순종도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났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납작 엎드려야죠. 배워야죠. 나 성경 모르는구나. 그럼 배워야죠. 순종이 틀렸으면 배워서 잘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은 나는 순종을 잘해. 난 다른 사람보다 순종을 열심히 해. 나는 더 모범이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바른 순종을 듣고 바른 해석을 들었으면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감추고 피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나약함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 질 준비를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가 받을 거냐면 제자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많겠죠.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마음도 주님 너무 크세요.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 찼어요. 저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 저들을 위해 죽어야겠다. 그런데 정작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하고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순종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 예수를 문제 삼아서 법원에 넘길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은혜 주실 준비가 다 됐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은혜가 허락될 사람들은 전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죠. 10절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그렇게 이혼하는 게 어려우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2절 야야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다 결혼해야 된다. 몇 사람만 빼고 은혜 받은 어떤 사람들 독신으로 살아가라고 부른 몇 사람들 빼고는 다 결혼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자 13절 그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과 아이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막아요. 어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오세요? 쉿, 조용해. 요즘 말씀하시잖아. 조용해. 예수님께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왔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들을 꾸짖어요. 여기 꾸짖는다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죠. 귀신들 나가라고 할 때 꾸짖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좀 가. 야야야 괴롭히지 말고 좀 가. 그러시나요? 꾸짖으실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누군가를 꾸짖으실 때 그만 좀 해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화를 팍 내면서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향해서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오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천국에서 누가 클까? 저런 어린아이들처럼 낮추는 자들, 겸손한 자들이 저런 천국에서 큰 자들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을 만나면 반드시 영접해야 돼. 알았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귀신 쫓아내듯이 그렇게 강한 말로 이 아이들과 어른들을 막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들었잖아요. 그럼 적용해야죠. 들었잖아요. 적용해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들은 말씀 적용이 다 되시던가요? 주일날, 오늘 새벽에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들은 말씀, 읽으신 말씀 적용 잘 되시죠? 아니시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적용 잘 되시나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예습관 때문에 그래요. 예습관. 저도 화를 안 내야지 하지만 또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너지는데 이 예습관이 안 바뀌어요. 잘. 제자들에게 있는 예습관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전통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의 계수를 할 때 어린아이들은 치질 않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런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었는지. 유대인들의 전통은 어린아이들을 세지 않아요. 약하고 별거 아니고 하찮게 여긴 대상. 근데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 영접해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딱 오니까 그 하늘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영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생각이 여기 있었다면 이쪽에 있는 저 하찮은 것들, 저 별거 아닌 것들, 작은 것들이 와서 이 어른들 지금 치료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여기 있는 생각이 내와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적용할 순간이 되면 적용이 안 되고 옛날 습관대로 반응이 되는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 이거 이야기하다 얼마나 부끄러웠냐면요.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그런 논쟁을 했잖아요. 누가 클까? 다음 성경 보시면 또 논쟁을 해요. 서로 분노까지 합니다. 막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가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 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 통해 다 드러났죠. 그때 엄청 당황했거든요. 그때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있었어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옆에서 배우고 또 연습도 했죠. 또 옆에서 배우고 혼나고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길을 향한 마지막 수행이에요. 마지막 수행.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이런 수행은 없어요. 정말 마지막 수행. 마지막 수행을 하는 그 제자들이 변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영 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나아진 것들이 있나? 아니, 다 떠나고 심지어 부인하고 배척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은 빼놓고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그런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도요. 다른 사람 말고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 생명과 바꾼 그 구원의 은혜를 이런 제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저 같으면 베드로는 안 줄 것 같아요. 쟤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냐 저렇게 대놓고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수행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14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오는 것 군마하지 마라.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16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질문을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죠. 18절 보시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19절 부모 존경. 너 이 말씀 잘 지켜야 돼. 이야기를 했던 20절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거요 제가 다 잘 지켰죠. 예수님 모르시나 보네요. 제 소문 모르세요? 저예요. 저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들을 잘 지켰는지 자랑을 하죠.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살인은요 내 마음에서 미워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간음은 내 안에 어떤 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다 잘 지켰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 자기 생각을 하죠. 21절 주님이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랬구나.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줘봐. 예수님께서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자신감,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그래? 그럼 증명 좀 한번 해봐. 알겠어. 내가 너의 과거는 모르겠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오케이, 좋아. 한번 증명 좀 해봐라. 내가 좀 보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때 주님이 증명하라고 하실 때,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선 영생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너가 심은 것에 대해서 100배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00배의 복. 청년은 지금 어떤 테스트를 받는 것이냐면 일단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의 테스트를 받고 있고,
내 소유를 팔면 100배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투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할 건데, 그런 투자 있으면. 지금 이 청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와 믿을 것인가. 근데 22절 결국 떨어졌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말씀에 순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너무 높았어요. 난 물질 사랑하는데 다 버리라는 건 못하겠는 거예요. 부유하고 많은데 다 갖다 다른 사람 섬기라는 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셔서 너 근데 대신 박해도 좀 겸하여서 받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청년의 마음에 야, 내가 순종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는데 무슨 박해까지 받아.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내가 애쓰고 순종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뭐 순종하고 고통받을 일이 뭐 있어.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의 기대치, 순종에 대한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이 청년은 거부해요. 결국 이 자리를 떠나죠.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는 제자들, 바리새인들, 제자들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제자들, 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제 막 따라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뜨겁잖아요. 이제 막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움에 기대 보려고 했더니 그게 부자 청년인데 역시 그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아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 하지만 희생도 싫고 손해도 싫은 것이에요. 내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가 안 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 기준보다 높은 순종은 주님, 나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영생 포기하면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주님 은혜 주시면 결국 다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알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혀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 수고, 노력한 것이 없죠. 그저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준비를 했겠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준비를 했겠어요? 구원의 은혜. 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분 멀리하고 그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 싫어하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꼭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모습인가요? 우리 안에 순종의 기준이 있어요. 요거 이상은 안 된다는 순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바꾸고 싶지 않은 내 옛 습관이 있어요. 나 그거는 못 바꿔. 그 목사님 그건 좀 이제 건들지 마세요. 놔두세요. 부부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거 안 바뀌니까 그건 좀 놔둬, 이제 놔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 습관 그대로. 누가 죄를 지적하면 지금도 불끈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헤롯처럼요. 누가 내 죄 지적하면 덮으려고 해요.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고 나도 숨으려고 해요.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은혜가 오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나의 준비됨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보이세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지금도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도,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준비도 안 하고 그릇도 안 되고 잘 따라가지도 않고 습관도 안 바꾸고 기준도 내려놓지 않는 나에게 지금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내 안에 이런 세 가지 모습,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지적하면 싸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약함, 죄, 바뀌지 않는 나의 성향들을 볼 때, 성질들을 볼 때, 악함들을 볼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부자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다 준비하셨고 은혜 줄 준비 다 하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막 화가 나시는가, 그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계시는가, 책망하고 계시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부자 청년을 볼 때 주님의 눈은 하트 뿅뿅이었어요. 야, 뭐 다 지켰다고? 황당해라. 근데 주님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만한 모습, 그 자만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면 가서 좀 다 팔고 나한테 그 사랑을 좀 증명해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은혜를 다시 받은 자,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것 같으세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중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준비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으로 다시 권면하세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부활 이후의 모습을 봤더니 그래요.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 봤더니 여전히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 받기 전에도 그 사랑 받았던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야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권면하고 계세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권면들이 있을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거 지금 주님이 책망함으로 권면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꼭 그거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준비 다 하시고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셔서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이 마지막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죽고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온 유대와 이방 땅에 기적을 나타내시며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보라고 알려주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렇죠? 재림할 때 다시 오시겠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나는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순간에 우리가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마지막 때는 살아있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믿고 따르며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때예요. 다시 오실 마지막 때예요. 그때 여러분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깨어있어야 돼요. 그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재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은 머리에 도장 꽝꽝꽝 찍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땐 더 큰 박해와 환란이 온다고 말했어요. 그날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잘 걸어가려면, 예수님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끝까지 행하며 걸어가려면 여러분 오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으로 권면하실 때 순종하셔야 그때 사랑으로 찾아오실 때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외로우셨어요. 이 본문에서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같이 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외롭지 않게, 물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외롭고 않을 거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반가움으로 맞고 기쁨으로 맞고,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군요. 세상이 이제 끝나는군요. 주의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군요 하며 그때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거기까지 요청하세요. 제자들은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꼭 준비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그때를 준비하는 길은 오늘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 내려놓고 나의 예습관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제가 지적될 때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늘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도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어두운 모습들 용서하세요. 나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준비하고 구원의 완성의 때를 같이 준비하고 다시 오신 재림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고대함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시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